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구약성경 1086쪽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리.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 치드케뉴. 잘 발음이 잘 안 되죠? 치드케뉴. 따라서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치드케뉴. 치드케뉴란 말이 뜻이 뭘 것 같아요? 감 잡았다, 오바. 자, 오늘 주보에 치드케뉴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 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의로우신 하나님. 치드케뉴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앙을 가지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여호와 치드케뉴라고 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유명한 영화 나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이죠. 그 영화가 수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나이언 일병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자기 가족의 식구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렇게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았더라. 비참한 전쟁터에서 지금 나이언 일병이 생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구출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와 동일시하는 마음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 관객들을 동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필버그의 작품 중에 또 하나의 명화가 있는데 쉰들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죠. 역시 이 영화를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마 그 영화의 명장면을 기억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하지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책감으로 떠옵니다. 벌벌.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 자책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절규를 해요. 그가 절규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 시계를 풀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이 시계를 풀지를 못했던가? 내가 이 반지를 빼가지고 이 금조각으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터인데 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못했는가? 이렇게 자책감에 빠져서 절규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츠하크 스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오스카 쉰들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반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 기록된 히브리 메시지가 있는데 그 히브리 메시지를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구원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한 사람을 접근하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원하게 될 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보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두 영화를 통해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지만,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건강한 지도자를 열망합니다. 이 시대에도 건강한 지도자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원하죠.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지도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망을 합니다. 이 건강한 지도자상을 열망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도 건강한 지도자상이 필요했고 2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의 오늘에 있어서도 건강한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을 보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강한 지도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건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목자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상. BC 약 600년 전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부 이집트의 위협이 있었고 신흥 제국인 바벨로니아의 침공이 이미 시작된 상황 속에서 그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혼란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도록 그럴수록
지도자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나라는 나라대로 위기에 빠졌지. 혼란스럽게 흔들리고 있지. 지도자는 지도자 나름대로 민족이나 그 나라의 내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전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지. 오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혼돈에 빠졌어요.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자기 이익만, 자기 안전만 추구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처방을 하셨는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 질문은요, 동일한 처방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시대, 오늘의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금년에 들어서 이제 선거바람이 불잖아요.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이제 계속해서 매스컴, 신문 그저 선거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지도자가 어느 시대보다도 요구하는 이 시대, 정말 참된 지도자의 부재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처방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주관하셔서 이 시대를 끌어갈 것인가? 여러분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바르지 못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본문의 키워드는 뭐냐?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때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의 예언이지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행하느냐? 세상에서 정의와 그다음 뭘 행한다고요?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다음 6절을 가져볼까요? 6절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자,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여호와 치드게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공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치드게뉴라 불리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완벽한 지도자는 어느 시대든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지도자입니다. 건강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건강한 지도자가 없어. 나라의 위기에 처하고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그걸 상실하고 자기 안전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이름,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우게 될 건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치드케뉴다. 자, 여기서도 여호와 치드케뉴라고 하는 말 이중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여호와 치드케뉴다. 자신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세우시는 지도자.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그랬어요.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가 세울 지도자도 여호와 치드케뉴. 그 자기 자신도 역시 여호와 치드케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의롭지 못한 당시의 지도자들을 목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양떼를 멸하고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였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유대 시대에 그 마지막의 왕이 누구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 시드기야라는 사람. 자,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뜻. 여러분, 그의 이름이 시드기야다. 그 이름의 뜻은 의롭다. 그렇다면 그가 그 이름대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기를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다, 그의 뜻은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전혀 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몇 살의 왕이 되죠? 혹시 아세요?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52장에 가서 보면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52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확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자, 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절. 자,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시드기야 그의 이름은 의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왕이 되었으면 그의 이름값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을 보면은 악행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본받지 말아야 할 그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시드기야가 자기 이름값을 버리고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왕이 됩니다. 부끄러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좋은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전혀 의롭지 못한 지도자였다. 그런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슬퍼하십니다. 그러한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아마 대부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아마 이 시간도 이 시대에도 내 자신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한 사람의 운명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더더욱 소중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시드기야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이 시대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를 통해서 정말 바른 일꾼을 뽑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다고요? 건강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완벽한 지도자를 구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완벽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다만 건강한 지도자를 필요로 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건강의 지도자를 주세요. 우리는 완벽한 지도자를 구하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이고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으로서 완벽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그건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사용해 주세요.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로부터 반응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지도자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지도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완벽한 지도자는 될 수 없지만은 건강한 지도자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지도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먼저 자신도 살아야 하죠. 가족도 살려야 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자신보다도 백성을 좀 더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보다도 공동체를 좀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공동체보다도 자신의 가족이 먼저가 아니고 백성보다도 자기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보다 백성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자기 가족보다도 공동체를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건강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사회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14장 3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 그런데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세워진 지도자가 의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가 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의로워지게 해주세요. 의로운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지도자들에게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슬피 울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왜?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 기도했던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했느냐?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들, 저들을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건강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기에 그의 이름은 바로 에레미야 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속썩여요. 죽입니까? 살립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한 자녀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일찍이 자기 후계자를 선택을 했는데 후계자가 누구냐?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보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우선순위의 첫 번째다. 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아주 영향을 끼쳤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에요. 예수원. 아치토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했던 그러한 신부님입니다. 그분은 참 중보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중보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도입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분인데 한 번은 이제 한국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람이 모이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참 희한하게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하는 이야기들을 뭐 여러분도 그러지만 목사님들은 모이면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휩싸여서 같이 동조해서 같이 비난하고 같이 비평하기는 마치 흐르는 물에 고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말을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바로 잡아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사회가 건강하고 그 시대가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끌어내리고 그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그 얘기하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 한마디 툭툭 던지기가 쉽죠. 그런 그 한마디를 통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참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한 생애를 보내면서 선교한 분이지만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다. 이런 분이야말로 한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 그런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건강한 지도자가 어느 시대든지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단 말이야.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망해가게 될 것인데 망해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처방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정말 그대로 버려두실까? 그래서 망하게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느 시대나 참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데 참된 지도자가 부재할 경우 하나님은 다음 처방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처방. 그 다음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지도자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시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마지막 카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예레미야 23장으로 넘어가서 4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죠. 5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한번 가져볼까요?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는 지도자로서 지혜롭고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츠드케뉴. 공의로운 지도자,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좀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다고요? 시드기야. 시드기야와 츠드케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채택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단어에서 두 단어가 같이 나왔어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말과 츠드케뉴라고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이름만 의롭다고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시드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실망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제는 공의로운 하나님 츠드케뉴가 되어주시겠다, 이것을 여기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실망했단 말이야. 낙심했단 말이에요. 좌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츠드케뉴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미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혹시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있을 것입니다. 뭔가 기대하고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바로 실망으로 되돌아오죠.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해요. 지도자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지도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희망은 사람에게서 이 지도력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완벽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실수를 동반할 수 있는 지도자, 오류를 동반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공동체에 필요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이의를 달지 마세요. 와, 완벽한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위기가 올수록, 역경이 올수록, 실망이 올수록, 좌절이 올수록,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수록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지도자 여호와 츠드케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와, 그분만이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에게 실망했던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까지 버리실까 봐 염려한 나머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래, 사람을 통해서는 실망했지만
내가 여호와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이 용기 백배해서 믿음을 지켜가게 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우리가